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고기 잡지 못했던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잠깐 배를 빌려 그 배를 강대상 삼아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자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웬일인지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하여 정말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리고 나서도 베드로는 놀랍게도 그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 이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설교가 가능하지만 성공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자,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자, 성공이란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이루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성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루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었어도 그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좀 심하게 말하면 성공도 나쁜 성공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루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는 것은 다 좋은 줄 알았는데 그 성공이 오히려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수도 있어요. 조금 감이 오시죠? 여러분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의 중심을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돈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차라리 돈이 있어서 더 괴로우면 괴롭지, 더 높아지고 더 성공해서 힘들면 힘들지, 차라리 내가 다행스럽게도 돈이 없어서 성공하지를 못해서 그런 걱정은 없구나,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루고자 하는 일을 내가 다 이루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어떤 원칙을 지켜서 성공하지 않으면 그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사람이 엄청나게 수확을 많이 거뒀나 봐요. 그래서 창고가 모자라, 너무나 수확물이 많아가지고 창고를 더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물건들을 다 쟁여 놓은 다음에 창고 문을 딱 닫고 손 털고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내가 뭐 할 일만 남았다? 먹고 마시고 즐길 일만 남았다,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그대로 됐나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야.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나 수확물을 많이 거둬가지고 성공을 해서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 많은 수확물을 다 쟁여놓고 딱 문 닫고 돌아서는 그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많은 물건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길 일만 남았구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그 뒤에 뭐라고 나오죠?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거두어 가면 네가 쌓은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냐?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자식 거 되겠지. 그러면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티격태격 싸우겠지. 재산 분쟁 가지고 상속 분쟁 엄청나게 나오겠지. 그래서 변호사들에게 다 또 돈 주고 이렇게 되겠죠. 형제들 다 갈라지고. 성공이라 다 좋은 성공은 아니다. 그뿐만입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나오죠. 하루가 멀다 하고 잔치를 배설했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부자여도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잔치를 엽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잔치를 연다면 몰라도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연회를 열 정도로 그렇게 퍼마시고 그렇게 즐기는, 그래도 다함이 없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술을 대접했겠습니까? 먹을 것을 대접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집에서 즐기면서 퍼졌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결국에 죽어 지옥에 갔다. 근데 그 대문 앞에서 헌대를 핥으며 있었던 나사로도 있었는데 죽어 천국에 갔다. 그래서 정말 이게 무슨 참 불행인지 그 지옥에서 천국이 보였나 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에서 지옥은 안 보이는데 지옥은 천국에서 보인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약오르고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여러분 경부고속도로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오산에서 서울 가잖아요. 근데 오산에서 서울 가는 길은 엄청 막혀. 그래서 서울에서 오산 내려오는 길은 뻥 뚫렸어. 그러면 얼마나 약 올라요. 반대가 되면 기분 좋지만. 예.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로서 후회가 되고, 근데 정말 뭐 물 한 방울 찍어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내가 형제들이 아직도 저렇게 예수 모르고 있는데 나사로를 좀 살려보내가지고 전도를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할 정도로 어리석죠. 부자면 뭐하고 성공하면 뭐하냐? 나쁜 성공도 있는 거예요. 이루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룬다는 것은 여러분도 원하고 나도 원하는 거지만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복음 12장이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쁜 성공자도 될 수도 있다. 여러분 교회가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은 아니잖아요. 성공학 강의는 유튜브에서 들으시고 다른 데서 배우시고, 성공은 성공이되 진정한 성공, 정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나님 좋고 나 좋고 모두가 좋은 성공, 그런 성공이 뭘까? 오늘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지혜를 배워왔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룬 성공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룬 성공이다. 자, 베드로의 성공을 오늘 좋게 본 이유는 그가 자기의 방법대로 만선의 기쁨을 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만선의 기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자, 내용은 잘 아시는 대로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서 다음날 새벽에 이제 그물이나 깁고 일찍 집에나 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배를 좀 빌려달라 그래요. 여러분, 나도 기분이 좋아야 누구한테 뭐라도 빌려주지. 내가 지금 밤이 썩 피곤하고 고기도 못 잡고
그리고 너무나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다 생각이 들어요. 어디 고기를 정말 많이 잡은 어부에게 가면 기분이 좋으니까 어이구 그러면 그러시오 라고 하는데, 아주 기분이 다운되어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배를 좀 빌릴 수 있겠니? 근데 베드로가 웬일인지 그것에 대하여 허락을 해요.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또 조금 떼기를 청하세요. 육지에서 또 조금 떼래, 또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 그래서 했더니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르침을 베드로도 들었겠죠. 당연히 무슨 소리 저 양반 하시나 들었는데 그 말씀이 되게 은혜가 됐나 봐요. 뭔가 마음속에 딱 와닿았나 봐요.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만약에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면, 그 말씀에 은혜가 안 됐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잔뼈가 갈릴리에서 굵은 베테랑 어부이고, 예수님은 모르긴 몰라도 어쨌든 나사렛 출신의 목수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은 그 분야의 문외한이 전문가에게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자존심 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보다 더 전문가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박사님이니까 말씀 들어볼게요 하지만, 여러분보다 학력 수준이 떨어지는, 여러분보다 경험이 적은,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린, 여러분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뭐 전문가 있네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누구도 그것에 귀담아 들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일이 되려고 그랬나 봐요. 뭐라 그러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래요. 자,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지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방법대로 지난밤에 실패했던 경험을 발판 삼아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자기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내가 여기에 아무리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였다 하더라도 내가 내 노력으로 안 된 것을 빨리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것이 상식에 맞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한번 해본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떤 성공을 이뤘다. 그러면 그건 괜찮아요. 동의합니까, 여러분? 자,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룬 성공은 뒤탈이 없다는 이 말입니다. 뒤탈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성공 가도에 하나님이 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갖다 쓰지 말고 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성공 가도에 늘 옆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룬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지 않고 뭐겠어요. 여러분, 요셉도 총리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총리가 되는 방법이 중요해요. 맞죠?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가장 정말 인상 깊은 방법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딱 되자마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성적으로 유혹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자기가 그 집에서 총무까지 이제 정말로 각고의 노력 끝에 10여 년의 노력 끝에 이제 출세를 했는데, 그 집에서 더 오랫동안 그 총무직을 유지하려면,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면 당연히 그 여인의 말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등져야 맞습니다. 하나님을 등져야 여인의 말을 들을 수 있고, 여인의 말을 듣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여인의 말을 무시하고 뿌리쳐야 되는 거죠. 자, 세상적인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 이 첨예한 갈등 상황 속에
요셉은 무엇을 선택하죠? 창세기 39장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기어이 선택하고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내 앞에 있는 이익을 냅다 잡수는 게 아니고, 내 앞에 있는 이익이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여기서 돌아설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룬 성공이 요셉의 성공이다.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 요셉의 성공에 뒤탈이 없었잖아요. 그 요셉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미 그 다니엘은 이미 총리가 된 상태였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어떻게 서게 됐나 봐요. 정말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두가 다 절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왜 여러분 그 미션 스쿨 말고 불교 스쿨 같은 거 다니신 분 계신가요? 그런 분들 계시죠. 제 동생도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뭐 스님이 이렇게 목탁하고 이렇게 하면 다 이제 합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 동생이 또 걔는 뭐 또 교회 다녔다 시고 이렇게 몇 명이 꼿꼿하게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되게 학교에서도 그게 참 힘든데, 그렇게 절대 왕권 체제 하에서 감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절하지 않는 용기는, 이거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미 다니엘은 총리가 되어 있고 자기보다 고위 관리가 되어 있으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도 이것에 한번 딱 눈 감고 자기도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 양심을 속이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꼿꼿하게 있다가 딱 들켰어요. 느부갓네살 앞에 붙들어 갔어요. 너희들이 정말 그랬느냐고 추궁을 당했어요. 자, 그랬을 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고백한 것이 뭐냐? 왕이시여, 우리가 왕의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당신이 만든 그 신상에 절도 하지 않고 섬기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하고, 과연 이 시대에 그런 상황이 재현됐을 때 나는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무리 출세가 좋아도, 내가 아무리 고위직이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면 싫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다윗이 뭐 엔게디 굴인가 거기서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온 일도 있었잖아요. 신하들이 죽이자. 그래도 안 돼.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사람이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야. 자, 이런 예는 성경에 너무나 많아요.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를 포기하고 눈앞에 있는 이익에만 내가 심취했다면 나름의 성공을 거두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결국은 등지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룬 성공.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산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추구해야 할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는가? 얘들아, 네가 출세하고 네가 잘 나가고 높은 사람이 되고 부자가 되는 것 엄마도 원해, 아빠도 원해. 하지만 원칙이 있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야 뒤탈이 없어. 나는 그렇게 배웠어. 베드로도 그렇게 했잖아.
인간적인 방법이 안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상식에 맞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밤이 새도록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강단으로 자기 배를 강단으로 빌려주고 베드로가 들었던 그 말씀이 뭔가 은혜가 됐기 때문에 그래,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면 되겠다. 그리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게 믿고 자신의 몸을 그것에 헌신했을 때 2배에 잠길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결국에 지금은 비록 다른 사람이 더 앞서갈 수 있어도 나중에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마지막 하나님의 입술에 의한 칭찬을 듣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도요, 올림픽에 축구, 야구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 룰이 있잖아요. 룰을 어기고 방법을 어기고 규칙을 어기고 아무리 잘 뛰어가 봐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죠? 아무리 옵사이드로 골을 넣어봐야 옵사이드로 파울 선언을 해버립니다. 아무리 야구에서 홈런을 쳐도 홈런을 딱 쳤는데 1루부터 돌아야 되는데 3루부터 돌아보세요. 그러면 딱 홈베이스를 밟을 때 아웃! 그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홈런 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골을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남보다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원칙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고 룰을 지키고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인정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문 앞에 갔을 때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아웃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이프하기를 축복합니다. 됐다, 그 말하면 됐어, 너는 합격이야. 우리가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입니까? 이게 진정한 성공의 첫 번째 비결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으시면 아멘. 자, 두 번째는 함께 이루고 함께 누리는 성공이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함께 이루고 함께 누리는 성공.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물을 내렸잖아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하여간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잡혔냐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오늘 베드로가 찢어지건 말건 이건 내가 잡은 거니까 이건 내 배에만 실어야 돼, 이렇게 했나요? 어떻게 했어요? 2배의 동무들을 불러. 거기 보니까 어디에 그게 있나요? 자, 7절 말씀에 보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 자, 너무 많으니까 친구들에게 손짓하여 도와주세요. 자, 도움을 받으면 사람들은 머리가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나눠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도움 안 받고 이건 내가 할 거야. 그러면 내가 나눌 일도 없어. 만약에 베드로가 그런 잘못된 생각을 했다면 그물이 찢어졌을까 안 찢어졌을까? 찢어졌지. 그리고 자기 배에 그것을 다 담지도 못하고 버리는 고기가 많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을 잘했어요. 딱 보고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나 혼자 길어 올렸다가는 길어 올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물이 찢어져 가지고 잡은 고기 다 놓칠 것 같으니까 친구들을 불러서 손짓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그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하여 값을 지불하는 거죠. 자, 그래서 2배에 잠기게 되었으니까, 자, 나중에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그 2배 잠기기는 했지만 그거 다 내 거니까 갖고 와, 이랬을까요? 아니잖아요. 도움을 받았잖아. 그러면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우리가 보상을 해야지. 도움 받고 그 하던 것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해야 주변에 적이 없어요.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날 베드로 말고도 다른 제자들이 있어 보이는데 베드로에게만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이건 내 거야 하고 베드로가 싹 다 챙겨갔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친구들이 베드로 얼굴 봤을까 안 봤을까? 안 봤다고 빨리 얘기해 주세요. 안 보고 살지. 너 인간성 그렇구나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성공을 이루는 과정도 함께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 그 성공을 함께 누리는 것도 함께 누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와 함께 가족과 함께 주변 사람들과 원수지지 말고 함께 그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이 사회에 너무나 중요하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는 참 우리에게 귀감이 되죠.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어쨌든 간에 뭐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낙타와 뭐 등등의 폐물과 이런 여러 가지 가축들과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얻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나눠요. 자,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점점 더 아브라함의 양떼들도 많아지고 롯의 양떼들도 많아져서 자꾸 이제 목초지는 한계가 있으니까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엄연한 삼촌이고 롯은 조카입니다. 그리고 그 조카 롯은 사실은 아브라함 삼촌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가지고 얼마든지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롯을 너는 그렇게 눈치도 없냐 빨리 알아서 좀 비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말하기를 너는 내 고륙이다. 너와 내가 다투게 하지 말자.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참 귀감이 되는 말씀들이에요.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고 아브라함의 성공 가도에 롯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기여한 것에 대한 어떤 공로를 인정해주고 함께 누리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롯이 하여 간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그것 때문에 걱정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그 적이 침투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약탈해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무슨 생각을 하죠? 계속 보면서 그래, 그건 지가 알아서 선택한 길이잖아.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선택해 갈 때 알아봤어 하고 뒷짐지지 않고 그 사람의 책임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또 가서 318명인가요? 데리고 가서 결국에 그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 모든 전리품과 노략품들을 다 얻지만 아브라함은 일체 하나도 자기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할 때 나의 노력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나만 누리는 것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2배에 잠그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기쁨, 누리는 성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마음가짐 중에 하나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이건 다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내 노력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나누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집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마련한 건데 라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함께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나마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는 게 도움이 되느냐, 이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은 거지. 이 마음을 갖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래야 나눌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 땀과 여러분의 눈물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고백되어져야 할 고백은 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고백을 할 때 내가 다른 사람과 나눌 마음도 생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죠. 그건 뭐냐면 나를 발견하는 성공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발견하는 성공이다. 자, 오늘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고 와서 이제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렇죠?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그러죠? 자, 8절 볼까요?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와 동업하소서. 주여 나와 동업하소서. 당신이 수산회사의 사장님 되시고 내가 작업반장하면 이 갈릴리 고기 우리가 다 썰어버릴 수 있을 것 같다. 동업을 제안한 게 아니라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고백을 베드로가 합니다. 자, 뭐라고 고백하죠?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가장 성공의 하이라이트를 달리고 있는 베드로가, 남부러운 성공을 거둔 베드로가 어머머머 좋겠다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최고의 성공을 거둔 그 정점에서 베드로가 딱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무릎을 딱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려워요. 사람이 겸손해질 때는 언제가 겸손해지죠? 내가 실패했을 때는 이런 마음이 나와. 주님 나는 실패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인 것 같습니다.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없이 겸손해지는 것은 사람이 실패했을 때 이 고백이 나왔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공을 하면 절대로 이런 고백이 안 나옵니다.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아나무인이 되고 자기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성공한 자기가 원래 자기인 양 착각해버립니다. 성공으로 포장되어 있고 치장되어 있는 자기가 원래 자기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공적인 내가 원래 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솔직한 고백인데 여기 서 있는 목사인 저도 여러분이 그냥 설교만 하고 말씀을 잘 전하니까 저를 굉장히 훌륭하고 인격적인 사람으로 보는데 잘못 보신 겁니다. 사적인 내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완전히 자연인의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에 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 자꾸 치장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자꾸 포장하게 되고 사람들이 포장을 해줍니다. 또 어머머머 좋으시겠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꾸 포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포장된 내가 원래 자기인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지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저는 베드로의 이 고백은 그래서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최고의 정점을 찍었던 베드로에게 나온 입술이 나는 죄인입니다. 박수갈채를 받는 상황 속에서 성공의 중심에 서 있을 때에 남이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때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특히나 제가 놀라웠던 것은 자 9절 보세요. 9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다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좋겠다. 어머머머 좋겠다. 이거 웬일이야. 이러면서 너무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가 다 박수치고 갈채를 보내는 상황 속에서 유독 정작 주인공인 베드로만은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는 존재입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오히려 자격이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사랑을 입으면 입을수록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고, 잘 되면 잘 될수록 이것은 내가 잘 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나에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고백하고, 보통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 자기를 직시하고 민낯을 보고, 성공했을 때는 과하게 자기를 포장하고 포장된 자기가 자기인 줄 착각하지만, 베드로는 진짜 성공한 사람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세 번째 이유가, 그럴 때일수록 성공이 자기를 가리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민낯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주님 저는 이런 과분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에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을까. 여러분, 그 부르주아라는 말 아시죠? 부르주아, 신흥부자, 프랑스 말인데, 원래 이제 농업 사회였다가 갑자기 이제 이게 공업 사회가 확 발달하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졸부들이 생겼나 봐요. 졸부. 그래서 갑자기 돈이 많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갑자기 돈이 많아져서 부자가 된 사람을 이제 신흥부자, 부르주아 이렇게 불렀는데요. 원래는 그 말이 나쁜 말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나쁜 말로 쓰잖아요. 약간. 근데 원래 왜 나빠졌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고 돈이 많아지니까 그동안 그 눌려 있었던 그 어떤 뭐라 그러나요? 그 눌려 있었던 그 귀족들 밑에서 길을 피지 못했던 그것을 이제 한꺼번에 분출하느라고 귀족들 흉내를 내기 시작하고, 예술의 조예가 없으면서도 비싼 그림을 사다 모으기 시작하고, 집도 그냥 어울리지 않게 휘황찬란하게 그냥 막 바르기 시작하고, 극장이나 음악회에 들어가서 맨날 졸면서도 좋은 옷을 입고 극장과 음악회를 자주 들락거리기 시작하고, 돈 없는 사람을 괄세하고, 자 이렇게 부자가 부자의 인격과 태도가 갖춰지지 않은 채 갑자기 돈이 막 벌어지다 보니까 돈 버는 속도를 그들의 인격과 태도가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돈만 많은 꼴불견 부자, 이게 부르주아가 되어버린 겁니다. 부르주아. 제가 드린 말씀은 무엇 하나가 많아지고 무엇 하나가 높아지고 무엇 하나가 권세가 생기고 완장이 차여져 있고 직급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뭔가 가진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다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자기를 직시하지 못해요. 그래서 엉뚱한 일을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이런 북왕국 이스라엘 가운데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부자였다는 걸 아시죠? 가장 부자였어요. 근데 그때가 가장 악했답니다. 그 선지자들도 뭐 호세아나 요나나 또 아모스 같은 사람은 북왕국 사람도 아니고 남왕국 사람인데 북왕국에 가서 예언할 정도로 번성과 악함이 함께 정비례한 것입니다. 정비례. 번성하면 악해지게 되어 있어요. 높아지면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면 자기를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가는 대부분의 수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면 겸손해집니다. 성공하면 교만해집니다. 근데 베드로는 성공했는데 겸손했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간택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됐다. 그 마음이면 됐지. 진정한 성공이 뭐냐? 나를 발견하는 성공이다. 끊임없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그리고 나는 이만큼 부족한데 내가 10의 성공을 거두었다면 그 갭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진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성공을 해도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했네 그 소리를 들을 때는 언제죠? 성공해서 아나무인이 될 때 친구들이 알아요. 너 변했다. 돈 좀 있더니 변했다. 이렇게 돼요. 출세하더니 너 변했다. 옛날에는 우리가 친구들끼리, 꼬치 친구들끼리 그냥 뒹굴고 막 하더니 이제는 조금 폼 잡네. 그래, 너 성공했구나.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 말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너 출세했구나. 너 성공했구나. 변했네. 가까이 못 가겠네. 이렇게. 어려워요. 늘 자기를, 베드로처럼 늘 자기를,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나누어야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구하는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일할 만 나의 노력이다.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다. 자기를 직시하는 이 시각을 갖는 것이 얼마나 자기를 지키는 방법인지 몰라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 무엇에 걸려 넘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나를 잘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렇게 잘 지켜가야, 나를 잘 알아야, 자기를 그럴수록 발견해야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더 뚜렷하게 발견이 됩니다. 뚜렷하게.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선생님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8절에 보면 주여가 돼요. 주여. 선생님에서 주여가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한 거죠. 제대로 발견한. 여러분, 인류 최대의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발견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 최고의 발견입니다. 아멘입니까? 신대륙을 발견하고 전기를 발명하고 비행기를 발명하고 뭘 발명한 것보다 내가 죄인됨을 발견하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발견한 것보다 더 위대한 발견은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졌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위대한 발견인지 몰라요. 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을 뚜렷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높아지고 교만해져 있으면 하나님이 흐릿하게 옵니다. 흐릿하게. 분명하고 뚜렷하게 하나님이 올 때는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뚜렷하게 다가옵니다.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자기를 잘 발견하셔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겸손한 자기 발견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선생님에서 주님이 되는, 정말로 주님이 되는, 내 안에서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꼭 이런 진정한 성공자가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성공. 두 번째가요, 함께 이루고 함께 누리는 성공. 세 번째는 나를 발견하는 성공. 왜 이것이 중요하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더 뚜렷하게 보이게 되니까. 뚜렷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또 깨닫습니다. 제가 옛날에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국어책이 제일 두꺼워요. 보통 보면, 그죠? 국어책 새 책을 딱 사면은 제일 뒷장에다가 졸라맨 같은 그림을 하나 그려요. 여기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그려요. 졸라맨 알죠? 머리만 있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젓가락처럼 그리는 그림 딱 하나 그려. 그리고 그 앞에 한 장을 살짝 넘겨가지고 약간 움직이는 모습으로 살짝 그려요. 뭐 여러분들 공부만 하느라고 그런 거 안 해봤죠? 그래, 미안하다,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리고 그 앞에 또 한 장을 넘겨가지고 약간 또 움직이는 그림을 그려요. 옛날에 600만 불의 사나이가 유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더 앞으로 넘기면서 여기다가 건물 하나 더 그려가지고 건물도 막 뛰어넘는 그림도 그리고, 그렇게 그려놓고는 책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따라락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빨리 넘기는 거죠. 그러면 움직이는 그림처럼 보여요. 맞죠? 근데 여러분, 낱장으로 보면 전혀 움직이는 그림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거를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게 생명력 있게 보이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낱장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과 내일을 연결시켜 주시고, 내일과 모레를 연결시켜 주시고, 인생의 여러분의 책장을 지난달과 이번 달을 연결시켜 주시고, 작년과 올해를 연결시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움직이고 계신 겁니다. 활동하고 계신 겁니다. 일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손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고, 어제와 오늘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연결시켜 주시고, 오늘과 내일을 하나님이 또 연결시켜 주셔서 인생의 책장을 넘길 때마다 하나님이 내 책장을 넘겨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움직이고 일하고 사역하고 활동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의 성공을 보면서 다른 교훈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혼자 하지 말고 꼭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 받은 만큼 나누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성공에 가려져서, 나를 포장지에 가려져서 마치 그 포장이 나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나의 민낯을 항상 생각하면서 메이크업하지 않은, 화장하지 않은 그냥 자연인의 모습, 사적자. 내 자아는 내가 잘 알아요. 남은 몰라요. 남은 늘 화장한 모습만, 늘 멋있는 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걸로 난 줄 판단해요. 알 줄 알아. 아니에요. 내가 나를 알아요. 늘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공간이 있어야, 그 공간은 늘 하나님으로 치우고 하나님이 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자리로서는 출세할 수 못할지는 몰라도 적어도 누가복음 12장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언제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마지막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지에서 세이프 할 수 있는, 아웃이 아니라 세이프 할 수 있는 그런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